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교의 심판, 나눔의 심판의 나눔의 말씀이죠. 왜 종교는 심판에 들게 되는가? 왜 종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판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16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님이 11장 앞선 본문에서 주님이 천국의 잔치, 이사야 35장에서 선포되었던 천국 잔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 천국의 문을 여신, 그 천국에 초대된, 그 천국에 침노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천국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그 초대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하오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종교의 모습, 넘이죠. 완전히 그 삶이 주님과 단절되어 있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혈육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아픔도 세상의 슬픔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잔치가 열려서 같이 춤을 추어도 춤추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슬피 울어도 슬프지 않는, 나와 너는 다르고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내가 너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고, 이런 단절의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의 본질, 그 어떤 세상의 사람과도 연결되거나 통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도록 못마땅해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이 거슬리기에 이토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못마땅한가라는 겁니다. 종교의 본질은 가짜죠. 가짜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인 거죠. 가짜로 지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진짜같이 지냈어요. 진짜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가짜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이죠. 그 가짜는 가짜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아니면, 진짜만 아니면 내가 진짜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한 일이라는 것이 에르곤이라는 거죠. 에르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말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2절에 나왔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이에오, 살아라, 섬겨라 라는 이 말씀,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룬 일, 이루어진 일,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행한 일, 에르고온이 되는 거죠. 평행절인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그 지혜는 자신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녀라는 건 테크노온이라는 말이죠. 자녀들로 인하여 그 부모의 일은 자녀의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이 부모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결국 지혜는 주님이 행하신 일의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종교와 주님의 완전한 결별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의 악, 종교의 거짓의 문제의 첫 번째는 이것이 자신의 중심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짓,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교리의 세계,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런 개념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종교의 체계를 세워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종교의 체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삶의 가르침의 본질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은혜를 패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의 거짓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문제, 종교의 문제죠. 스스로 거짓을 세우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와 관계할 수 없는, 종교는 왜 거짓에 매몰되는가? 실제와 관계할 수 있는 에너지, 생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생명의 근원에 맞닿아 있는 자들은 그 심령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 샘솟는 듯한 생명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점점 더 큰 생명의 힘을 얻게 돼요. 마치 더 무거운 것을 들면 들수록 근육의 힘이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과 교통할수록, 고난을 이겨낼수록 점점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혈육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내 욕으로, 내 혈육의 어떤 혈기로, 그렇게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서 점점 생명의 힘이 약화되는 겁니다. 육의 힘이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요. 실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거짓된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을 직면한다는 것은 나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행한 일로 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메타나에이오라는 말인데 돌이킨다는 것이죠. 후회한다, 내가 가슴 아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실제, 내가 어디를 걷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나의 거짓된 모습, 이것을 직면한다는 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죠. 그것을 가슴에 품으려면 많은 생명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생존의 길로 가게 되고 편하려고 하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런 삶의 안일함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이것이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된 낮은 수준의 에너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낮은 삶에, 이런 낮은 에너지의 삶에 익숙해지면 그 삶에 계속돼서 삶이 에너지가 낮아서 삶의 실제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러면 점점 더 힘이 약해져서 이것이 결국은 땅의 저주의 나를 묶는, 저주에 빠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비극이죠. 이것이 생존의 삶이고 먹고 살고 보이고 만들고 유리하고 성을 쌓는 삶의 본질입니다. 악순환이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먹어요. 죽을 먹으니까 소화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묽은 죽을 먹고 점점 약한 음식을 먹을수록 내 소화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생존에 매몰되고 만다는 겁니다. 생존을 살게 되면 이것이 땅의 저주죠. 먹고 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이슈가 돼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힘겹고 나중에는 먹고 사는 것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삶의 주제는 돈이구나.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돈만 더 있었으면 내 삶이 이렇지 않을 텐데 라고 그 돈과 세상의 저주에 자신을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묶은 사람들은 더 깊은 아픔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를 자식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진실로. 이것이 더 비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미국 이민 200주년을 기념해서 100여 개의 민족을 이렇게 쭉 조사해서 미국의 이민사를 정리한 그런 특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표지도 한국의 이민자 가정이었는데 한국의 이민자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경이로움으로 한국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상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의 이민자들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단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된다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그런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이민을 와도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5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지나야 중산층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심지어 10세대, 15세대가 지나도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한 세대 만에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민 온 첫 세대가 완벽한 희생을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맨하탄에서 그런 야채 가게 같은 걸 하는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민으로 와서 가게를 하는데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24시간 가게를 열었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은 다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자리 잡은 이것이 한국인의 이민 모델이다. 희생, 삶의 희생이라는 게 어떻게 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부모의 세대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피워내는 길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고생과 힘든 삶을 살면서 생존의 위협의 파고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깊이 시달리고 거기에 너무 두려움,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겼죠.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생존의 굴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돈에 벌벌 떨고 돈하면서 쪼들려서 어렵게 힘들게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부모보다 몇십 배를 더 가졌는데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많아요. 이것이 땅의 저주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닿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내 삶의 거짓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딜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의 거짓을 꺾고 아프지만 삶의 진실을 주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것이 책망받을 일인가? 왜 현상을 쫓고 현상에 갇혀 사는 삶에 이 저주는 끝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것에 관한 한 좋은 비유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동에서 오래된 그런 지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아라비아의 그 주인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죠.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아름다운 말을, 아라비아의 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들은 다 큰 줄 알지만 말들은 원래 굉장히 다 작았죠. 근데 이 아라비아의 말들과 섞이면서 세계의 말들이 다 커진 거죠. 아름다운 말, 실크로드가 열리고 중국 사람들이 천산산맥을 넘었던 이유가 이 아라비아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죠. 이 아라비아의 말이라는 것이 그 당시 너무너무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의 집 10채 값보다 더 비쌌다는 거죠. 그 말을 수십 마리를 키우는, 지금도 말이 비싸죠. 지금도 굉장히 말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명말, 아름다운 이 아라비아의 준말을 가진 이 주인이 너무 이제 뿌듯하고 그게 흐뭇한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멋진 말을 한 마리 골라서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옆에는 몸종이 그 말의 고삐를 잡고 주인을 인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부족함이 없고 프라이드가 높고 오만한 거죠. 주인이 객기가 있는 겁니다. 가다가 우물가에 서서 말한테 물을 먹이면서 풀가에 쉬고 있는데 주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어요.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숲에 가서 용변을 본 겁니다. 용변을 보고 자기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만약에 내 똥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말이 많고 나는 부자니까 이 말 한 마리쯤이야. 네가 몇십 대를 살아도 가질 수 없는 재산인데 네가 내 똥만 먹어준다면 내가 이 말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농담같이 객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 종은 그것을 진지하게 들은 거죠. 일생일대의 기회다. 삶의 반전이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예상을 뛰어넘고 똥을 먹은 겁니다. 똥 먹어보셨습니까? 똥 먹는 게 뭔 줄 알아요. 하지만 둘만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그 말을 하나를 하면 자기 팔자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똥을 먹고 말을 갖게 된 거죠. 말을 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어요. 막 신나고 이제 이 말을 팔아서 뭘 할까. 그리고 이제 종이 말을 타고 가고 주인이 밑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동네로 돌아오는데 주인이 점점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 종이 말을 타고 가고 내가 걸어 들어가면 내 위신은 뭐가 되고 내 체면은 뭐가 될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며 이 말을 왜 종이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꾀를 내게 됩니다. 종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다시 우리 갈 때, 우리 나올 때 했던 게임을 한 번만 더 하자. 만약에 네가 여기서 똥을 넣고 우물가에서 내가 그 똥을 먹으면 이 말을 나한테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생각하니까 주인이 자기 똥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부자고 말도 많은데. 그래서 그러시죠.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자기도 똥을 넣었는데 그 종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주인이 종의 똥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이 말을 되찾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다행이다. 이제 모든 걸 현상대로 돌렸구나. 의기양양해서 말을 타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말의 보삐를 잡고 같이 나올 때처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종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우리가 처음에 말을 떠날 때 주인님은 말을 타고 있었고 저는 밑에서 걸었습니다. 그랬지.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데 주인님은 말에 타고 계시고 난 밑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똥을 왜 먹은 겁니까? 똥을 왜 먹었나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타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위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똥을 먹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일생을 똥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똥 먹지 맙시다. 이렇게 권면을 안 하시네요. 똥을 드실 생각은 아니신 거죠. 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의 소중한 진실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주님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참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고향입니다. 페니키아인의 시작이죠. 페니키아인들이 우리가 아는 이 화폐제도, 금융제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바알 숭배를 만든 사람들이죠.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돈의 화폐 경제라는 걸 만든 사람이 이 페니키아인들이죠. 두로와 시돈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로 가져왔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의 죄악이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진실이죠. 고라신과 벳세다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벳세다와 고라신도 마찬가지인데 갈릴리 호숫가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이 그 시대의 문명의 축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쭉 애굽을 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갈릴리 북쪽의 이 지역의 수도죠.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온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길을 틀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돈과 두로를 만나게 되죠. 그걸 따라서 해변의 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지금도 그렇지만 교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돈이 넘치고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높아질 것 같으냐? 너희가 낮아진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소돔이 심판의 날에 너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구원의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죄의 크기의 얘기죠. 두론과 시돈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9가지의 그 이적을 행한 것이 다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말씀과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과 하나됨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가버나움이 음부까지 낮아지리라라는 말씀은 주님과 하나되지 못하는 그 종교의 죄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뜻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악의 분별이 가능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패하는 자들, 그들의 죄악은 주님을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시돈과 두로의 죄보다 훨씬 더 중하고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복음의 비밀이죠.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자기의 가슴이 찢어져 있죠. 찢어진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들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한테 고백하죠. 자기를 패하고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내가 더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으셨습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더 중요한, 아버지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모든 가치를 삶에서 파괴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과 참을 나누는,
종교와 신앙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면, 진실이라면, 자원하는 것이라면 자격이 되지 않지만 천국 잔치에, 주님이 초청하는 그 잔치에 침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과 거짓의 나뉨입니다. 참된 삶을 사는 것과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극적으로 대비하는 한 예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은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코헨은 전설적인 스파이의 역사에서 남는 아주 전설적인 스파이예요. 이 사람은 모사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의 요원이었는데, 모사드가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이라고 하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모사드가 많이 성취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죠. 이란에 사는 걸 봐도 도대체 모사드는 뭘까, 이런 경이로울 수준입니다. 이란의 전직 대통령이 하도 모사드의 간첩이 이란 정부에 많아서 그것을 축출하기 위한 방첩대를 만들었는데, 그 방첩대 수장부터 모든 방첩대 요원이 다 모사드 요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서 그 요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수장부터 요원까지 한 명도 못 잡아들이고 모두 다 이란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모사드에 걸린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죠. 그 모든 역사, 세계 스파이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스파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 엘리 코헨입니다. 엘리 코헨은 시리아에 이제 뿌리를 내린 고정 간첩이었는데, 거기서 국방 차관이 되고 국방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엘리 코헨이 태어난 것은 에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자랐는데, 이집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요르단 다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 시리아 다 아랍 문명이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100% 아랍인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모사드에게 포섭이 되어가지고 이 카말 아민 타베트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카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포섭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나디아 코헨과 결혼을 해서 2년 동안 신혼살림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모사드에 포섭이 돼서 아르헨티나로 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시리아의 공동체가,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활동하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많은 시리아 사람과 시리아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거기다 기반을 두고 다시 재이민을 해서 시리아로 이민 간 것으로 해서 시리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벌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파티를 열면서 지도자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헨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행운이 찾아들었는데,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서로 교제하고 친구로 지내던 아르헨티나 주재 시리아 대사관의 무관으로 있던 시리아의 장군이 돌아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리아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 차관으로 입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국방장관 후보의 울망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시리아의 모든 첩보는 전부 다 새는 거죠, 이스라엘로.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 사람이 아직 차관이 되기 전인데, 골란 고원,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됐지만 그때는 시리아의 땅인데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는 전략 요충지죠. 거기에 수많은 요새를 시리아 군대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로 있을 때 거기를 둘러보고 병사들이 떼역볕 아래서 너무 덥고 힘들다. 그래서 그 그늘을 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무를 기부해서 다 심어준 거예요, 요새마다. 그래서 6.1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 나무가 심겨진 곳만 폭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에 있으면서 그런 고급 첩보들을 모아서 계속 이스라엘에 전달했는데 너무 정보가 세니까 의심을 받게 되죠. 시리아의 정보부에서 소련의 전파 탐지기를 최신형을 구해다가 계속 전파를 그때는 전파로 송수신을 하던 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부에 정보를 옮기고 있는 그 순간에 체포가 되게 되죠. 얼마나 시리아 정부가 분했으면은 이 사람을 공개 교수형을 처하고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공개된 그 시체 그대로 전시했습니다. 이런 이제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의 본질은, 원래 이야기는 그 부인 나디아 코헨의 이야기예요. 같이 2년밖에 살지 못하고 남편이 스파인지도 몰랐고 해외에서 계속 살면서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보다. 그리고 삼국을 경유해서 들어올 때마다 잠깐씩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3명의 아이를 둔 상태에서 같이 산 시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떨어져 산 시간이 훨씬 더 긴 그 남편의 죽음과 남편이 스파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6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체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제기관과 이스라엘 정부와 시리아 정부에 끊임없이 탄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리아에서도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카말의 부인이죠. 코헨의 부인이 아니라. 근데 그 부인은 사실은 부잣집의 딸이고 재벌하고 결혼하고 고위공직자고 온갖 부와 종기를 다 누렸죠. 그리고 같이 산 시간도 더 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이 스파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버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 거짓이었는데. 근데 2년밖에 살지 않았던 부인은 왜 남편을 계속 평생 남편의 시체를 추적하고 있을까? 혹시 모사드가 몰래 파갈까 봐 주기적으로 계속 묘를 옮긴대요. 절대 찾지 못하도록. 남아있는지도 알 수 없죠. 마지막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 엘리 코헨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메시지는 4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부탁이겠죠.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 이런 걸 남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 부탁은 꼭 재혼을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죠. 다 잘 지켰는데 마지막 부탁은 지키지 않은 것이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살고 60년을 남편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관계는 진짜였기 때문인 겁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도 그것은 가짜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코헨은 엘리 코헨이지 카말 타베트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꾸미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죠. 그걸 붙잡고, 현상을 붙잡고 생존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땅의 저주, 똥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픔을 부여잡고 종교의 거짓을 뛰어넘어서 삶의 진실로, 삶의 아픔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잔치에, 그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직 진실함으로, 오직 깨어진 아픔을 느끼는 심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